주일 오전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바로 율법이나 바로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사람들의 특성은 늘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요. 죄를 지으면 덮어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면 붙잡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는 것도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가정을 이루고 또 친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우리와 비슷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같이 아파본 사람, 같이 실패해 본 사람, 같은 죄의 무게를 경험해 본 사람이 나를 더욱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씀은 완벽하게 어울린다, 가장 적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 합당한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나와 완전히 다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굳이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인간의 제사장이 우리 죄를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 외형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방향이 완전히 어긋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고쳐야 될 습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본질적인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제사장을 보면요,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보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그 제사장도 우리처럼 연약했고 또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와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요, 이 백성들의 죄는 바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연약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인간의 그런 제사장, 그 연약함을 들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단순하게 도덕적 깨끗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만 이 거룩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라는 속성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밀접하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2위,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속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영역 자체에 아예 속하지 않는 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속성을 보니까요, 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이 없다는 것은 바로 겉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면에 악의 의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죄와 접촉했지만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부정한 것에 물건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것에 접촉이 되기만 하면 그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옮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이런 세상, 이런 부정한 세상이 왔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죄와 접촉을 했지만 전혀 그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에게서 물리적으로 떠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다른, 전혀 다른 바로 그 제사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그 제사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부분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나의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늪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이 늪에 빠진 것을 보고 같이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늪에 빠진 사람은요, 이미 늪에 빠진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늪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늪 밖에 서서 줄을 던져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공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런 죄의 늪 같은 그런 깊은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과 달리 계속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단번에 드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 번 가끔씩 들여다보면요, 신앙생활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면요,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요, 대부분 반복의 구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못하면 회개합니다. 다시 넘어지면 또 회개합니다.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요, 모자라면 다시 채우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보통의 삶입니다. 마치 성도의 삶을 보면요, 끝나지 않는 순환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야.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은 분명하게 이 신앙의 반복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는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사건을 단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효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을 보세요. 그 제사장은 정말 수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만 그 효력이 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드린 단번에 제사는 어떨까요? 예수는 비록 단번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효력은 지금까지 여전히 그 효력이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그 효력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 생기죠. 제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 그 용서는 임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제사장들 보면요, 늘 바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구약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과연 내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 제물들, 동물들을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수만 번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 저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겉으로는 드러내는 그 죄를 멈출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죄를 해결하면 이번에는 어떤 죄가 떠오를까요? 마음의 죄가 이제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고치면 생각이 문제가 되고요. 생각을 붙들면 그 불순한 동기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바로 구약의 제사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사를 더 많이 드린 분이 아니라 완전히 제사를 끝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것을 드렸는데 이 다른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바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피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사는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희생을 뜻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 사건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종결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의 종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반복된 신앙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내가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거야. 내가 더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요, 여전히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익숙한 신앙의 반복 구조 속에서 여전히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계약서가 이제 다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그 사건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종종 완성하신 그 구원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덧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끝났다고 완전하게 종결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나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맹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주일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규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 아래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항상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지만 그 제사장 또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그의 죄성, 그의 연약함을 바로 인간의 약점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자기 자신도 해결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 만든 제사장 체계를 보면요, 그들은 처음부터 완전을 목표로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땜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그 제사 제도는요, 임시적으로, 한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드린 그 제사의 제도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오늘 이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확정하신 선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확증적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행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지만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맹세는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는 맹세를 보면 그 맹세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절대로 변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약서를 봐도요, 계약이라는 곳에 도장을 꽉 찍으면 그 계약서는 쉽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맹세로 하셨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 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도 없고 절대로 변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 제사장은 연약함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들이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존재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조건에 따라 세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직분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로 구원을 완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완전한 이 온전하게 되신 이 약속은요, 도덕적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구원은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의 확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구원의 확증은 여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부모 말을 잘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 부모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내일은 실수할 거니까 이제는 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제사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며 쌓아가는 신앙을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 속에 흔들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신앙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바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확정된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구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